예, 오늘서부터 이제 신도개혁,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기독교 진리,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관하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예, 성경, 거룩할 성, 경전할 때 경. 그래서 우리나라는 성경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이나 뭐 다른 데 보면은요, 성경을 혹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셨어요? 성서라 해요. 성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좀 신적인 어떤 경배의 의미를 담아서 경이라고 합니다. 경전할 때 경, 성경. 그런데 일본은 성경이 아니라 성서, 책서자 해서 책서, 성서라고 합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서가 맞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책이죠, 그냥. 책, 성서.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안에 구원의 지혜가 있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가 아니라 성경, 아주 더 최고의 높이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보다도 일본보다도 더 복음이 늦게 들어왔지만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귀히 여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고 더 많은 또 믿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디어, 뭐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통신 기술 그런 걸 발전해서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전이었습니다. 구전. 그러니까 말로써 전해주는 거였어요. 말로써.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부모님들이 그 말로써 얘기해 주는 거야. 모세 이야기를 해주고, 천지창조 이야기를 해주고,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해주고, 그렇게 이야기로,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그것이 이제 문자를 만나서 기록이 됩니다. 기록. 그러니까 문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 한글에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글은 이미 그 전에도 있었어요. 말하는 게. 그죠? 말하는 한글은 이미 존재를 했었어요. 그런데 단지 그 당시에는 문자가요. 한자어로 썼었어요. 한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자어는요. 얼마나 많은지 중국 사람도 몰라요. 중국 사람도 몰라요. 그러다가 한자 배우다가야 끝나는 거예요. 한자 끝나다가. 지금도 여러분 이 한자어 쓰는 데서는요. 컴퓨터 자판을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혹시 그 보셨나요? 그 일본어는 그나마 좀 낫죠. 또 중국어 같은 한자를 쓰는 나라에서는 컴퓨터 자판을 어떻게 칠 것 같아요? 컴퓨터 자판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많은 한자를 다 어떻게 써요? 우리나라는 발음 나는 대로 아무개 하면 이렇게 아무개 찾아서 치면 되잖아요. 한자어는 그렇게 못해요. 한자어는 그냥 아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한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으면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무 하면은 무에 해당하는 한자들이 막 수십 개 수백 개 나오면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효율적일까요? 아닐까요?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죠. 그러니까 컴퓨터 어떤 그런 인터넷 시대가 될수록 이 한자 중국 같은 데서는 이걸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종대왕이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 한글의 알파벳, 즉 기역, 니은, 디귿, 아야어여 이러한 그 알파벳을 만든 거예요. 알파벳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 알파벳이냐면 좀 똑똑한 사람이면은 하루 저녁이면은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 이 한글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과거에는 모든 이런 매체들 그런 것들이 말로써 구전으로 전수가 되든지 아니면은 문자가 발견되고 또 필기 어떤 인쇄 그 전까지는 이제 다 그런 글씨를 써가지고 전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책이 얼마나 위대한 책입니까? 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정말. 아무리 요즘 인쇄술이 발달했어도요, 이 책 같은 게 한 20, 30년만 되면요, 너덜너덜해지고요,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정말 컴퓨터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까지 전수될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의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그 성경의 원래 원어가 무엇이었냐면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뭐냐면 이스라엘 언어예요. 이스라엘 언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고 많은 언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언어 박물관 이런 데 보니까 한 세계에 한 300여 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남아있는 게 30여 개의 언어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다 이렇게 발생하다가 없어지고. 자, 그런 면에서 이 구약의 성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로 사용하였다. 그러면 신약의 언어,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쓰여 있죠?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어디예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어. 여러분 그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했었잖아요. 알렉산더 장군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을 다 지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리스는요, 로마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리스를 다 점령해서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 헬라의 문화가 로마를 비롯한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기호에서도 보면은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탄젠트 다 이런 것들이 헬라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와 같은 그런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썼고 보편적으로 썼던 언어가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리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신약 성경은 그 당시에 가장 오늘날 영어와 같이 가장 범용적으로 쓸 수 있는 헬라어를 통해서 기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성경은 무엇이죠? 한글 성경. 그러니까 한글 성경은 엄격히 말하면 번역된 성경이죠. 번역된 성경.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제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으로서는 최초로 우리 조선 땅에 오게 됩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바로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우리나라에 최초로 이 선교사님이 왔는데 그들 손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들어져 있어요. 한글로 된 요한복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미 그 나라에 한글로 된 전체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부분적인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된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고 또 이 성경 말씀 이것에 대한 특별한 애착과 또 관심이 집중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쓰고 있는데 원래의 성경은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와 또 헬라어, 이 헬라어는요, 이제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하고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의 언어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제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요, 말이요, 계속 변합니다. 뜻이 변해요. 뜻이 변해요. 어른들이 뜨뜻한 목욕탕에 들어가면 뭐라고 불러요? 아, 시원하다. 그러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시원한 줄 알고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뜨거워서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요, 문화에 따라, 시간, 장소에 따라 변해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성경에 나온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오늘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언어들이에요. 언어들. 그래서 그 의미가 이제 변하거나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제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다 계산을 하시고요. 또 이제 제가 이제 말씀 묵상 할 때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이렇게 쓸 때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요, 점을 찍어요. 점을. 심지어 점이 한 글자예요. 점이 어떤 건 5개까지 찍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1획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옮겨 적는 것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사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써서 성경을 보존시키시고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수를 시켜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비록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런 자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우리에게까지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것도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해 한 거예요. 자, 성경에 그러면 처음 나오는 구약 성경 5권이 뭐죠? 모세, 오경. 왜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됐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모세는 언제적 나와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또 요셉을 낳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또 레위 지파 중에 모세가 나오잖아요. 한참 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기록을 했을까? 이미 그전에는요, 구전에 의해서 그것이 전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것은요, 구전이라는 게 지어내서 막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요 다 외워요. 통째로. 믿어지지가 않죠. 한 절 외우는데도 여러분 힘든데요. 유대인들, 특히 정통파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외워요. 통째로 외워요.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그 언어를요 외워요. 암송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전수하고 그런 것들을 모세에 의해서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모세오경,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 5권.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은요 이미 멸망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요 주후 70여 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 동안 그들이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다 떠돌아 다녔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제일 많이 유대인이 있었던 그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300만 명이 죽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비록 반쪽 성경이지만 구약 성경을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전수를 해온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워요. 통째로 암송해요. 그들이 정말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암송을 해버려요.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그냥 암송을 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보면 다 유대인들이 모든 것을 다 휘어잡고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칼 마르크스.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칼 마르크스. 뭐 심리학 그런 분야에서 프로이드 이런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또 영화 쪽 뭐 스필버그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휘어잡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그럼 왜 그렇게 대단한가?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들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그 말씀을 어려서부터 붙잡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만 믿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죠. 유대교라고 하죠. 근데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닉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주, 유대인들. 그래서 메시아닉 주를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고요. 그리고 각 나라, 각 민족에게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어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진리,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그러한 혼란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이 역사서도 있고, 또 뭐 시가서도 있고, 이혼서도 있고, 뭐 서신서도 있고, 많은 책이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요, 또 편지 같은 형식의 그러한 서신들도 있고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알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는 명품 같은데 이렇게 항상 생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는요, 명품과 같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짜를 많이 심어 놓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 청산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개혁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정말 두리번 다른데 헤매이지 마시고요, 복음 진리를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